되면 12절부터 19절까지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을 전하라. 그리고 20절부터 25절을 보시면 그러면 말씀의 능력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달라지면 다른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하고도 저 같은 경우는 지금 5대째 교회에 나오고도 정말 성령의 능력이 넘쳐나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꼭 하나 알아야 돼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함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라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본문에 따라서 계속 달라집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주제는 의와 칭의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빌립보서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기뻐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내가 병이 들거나 수술대 위에 올라가거나 눈물이 돼가지고 제가 어릴 때 또는 우리 저희 집사님 계시는데요. 이 위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는 게 문화적인 차이로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목사님들도 신발을 갈아 신고 올라가고 여기서 내려오는 근데 이 커피를 들고 이 본당에 들어오면 저는 가슴이 막 철렁철렁합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그 이제 문화에 대한 차이인데 여러분들은 어쨌든 제 성경 공부와 제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2세가 아닙니다. 영어를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영어 토크쇼 보면 막 웃어요. 웃었다 안 웃었다 해요. 이게 안 내려오기 때문에 이 머리 가치관이 안 바뀌면 바뀌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조금 늦기 시작해서 죄송한데 아그리빠 왕 이제 26장 정도에 가면 아그리빠가 헤롯의 손자 아들인데 죄송합니다. 그 헤롯의 아들인데 2세는 손자에 대한 26장 나오는데 아버지가 하던 그대로 합니다. 지금 오늘 결론은 뭐냐면 아까 설교할 때는 말씀드렸지만 네가 왕이다 라고 할 때 왕이 아니면 아니어야 됩니다. 성가대가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교회가 적지만 보통 이제 칸타타 같은 거를 하고 나면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준비하는데 큰 교회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칸타타를 들으면 그 정말 감동이 생기고 정말 박수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인사를 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거든요. 이게 지금 아그리빠가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황제가 없는 데서 자기가 잔치를 벌인 것도 문제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두루와 시돈 사람들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고 가장 장사가 잘 되던 곳이. 사업하고 싶죠. 근데 사업을 하면 할수록 이게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건 아주 당연한 거. 이건 창세기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말씀과 다른 삶을 살아가지 않는 동안에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 바로 아는 게 어려운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자꾸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복 받는다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도. 그리고 더 나아가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근데 야고보는 죽었잖아요, 지금.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수술을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수술을 받으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하나님 불러가 보셨어요. 그럼 기도하던 사람도 지금 시련을 당하는 사람도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아들로 여겨주신다는 거죠. 이게 안 흔들려야 되는데 문제는 당하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 들어와 시던 사람들은 장사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속으로는 아글바 왕에게 어떻게 하면 저항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도 겉으로는 당신은 왕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 마음이죠. 속으로는 지금 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주 잘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언젠가는 원수를 갖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아니다라고 할 때 아니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 지금 베드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마음이 평안해졌고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근데 로데라고 하는 여인이 있다가 보고서는 이게 정말 꿈인가 진실인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보다도 이게 사실일까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도 이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게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지금 뭐를 하냐면 사람들을 찾아가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뭐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좋은 거를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복된 사람과 은혜의 사람들이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찾아야 돼요. 저는 오늘 또 저희 교회 한 3번이나 4번 오신 분 같아요. 제가 없을 때 1번 오시고, 새벽에 1번 오시고, 그 다음에 뭐 한두 번 더 오시고. 되게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마음이 통해요, 지금? 안 통하거든요, 지금? 근데 그분은 3번인가 4번 만에 오셔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그동안의 얘기를 몇 개 듣는데, 한 토시도 안 빼고 다 들으시더라고요. 제가 끝에 그런 얘기 있어요. 제가 태어나고 얘기한 분 중에 집사님처럼 열심히 듣는 분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때예요. 근데 설교를 제가 물어보니까 하나도 안 빼고 다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니까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너무 아픈 겁니다. 내가 괴로운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는 이 사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11절과 12절 참으로 그리고 12절에 깨닫고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그리고 하지 말아라 버려라 그리고 그래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라고 하실 때도 있지만 지금 베드로가 나와서 이 은사를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은사라고 하는 것 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겁니다. 내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기독교인들이 자꾸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만큼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이렇게 베푼다. 그거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한 죄된 일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지금 내가 죄인이 아니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다는 이 사건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자신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자꾸 멀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 구원받는 은혜라고 한다면 은사, 잘하는 거 있잖아요. 네? 여기는 자동차를 잘 못 치고 거기 모르잖아요. 서빙을 잘하고 여기는 화를 잘 내고 여기 찬양을 잘하고 내가 잘하는 거, 그 은사예요, 은사. 아시겠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금은 이 은사가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잘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찬양을 지금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목을 닫지 못하잖아요. 그건 은사예요. 잘할 수 있고 못하고 있는 탤런트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 근데 이 은혜는 절대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절대적으로 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자가 지금은 내가 피아노를 반주하고 찬양을 하고 지금은 내가 지휘를 하지만 이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대부분의 이 은혜를 잃어버리는 게 이 은사 때문에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고 감옥 밖에 베드로가 나올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는데 구체화되는 것으로 보면 지금은 조금 전에는 감옥에 있었던 은사도 있지만 지금은 밖에 나와도 밖에 나올 수 있는 천사의 능력이 베풀어지는 이곳에도 하나님의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은사는 나누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원주민족으로 갈 때에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지만 다른 하나가 있다면 가진 은사를 자꾸 개발하고 나중에 에베소서 할 때 합시다. 은사와 은혜에 대한 차이. 이 은혜는 자꾸 쓰면 쓸수록 더 잘할 수 있는 은사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은사가 없어도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없어도 돈이 없어도 돈은 은혜가 아닙니다. 근데 돈을 벌려고 하면 할수록 그게 은사인 것을 잊어버리고 새로 시작한 사업이 망하면 은혜까지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은혜까지도. 구원에 받은 가장 소중한 것도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면 이 은사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베드로와 감옥에 있을 때도 오늘 본문의 대로 한다면 능력이 있어야 할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뿐이요. 네? 능력이 없어야 되면 능력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위험한 게 그래서
저도 은사, 그러니까 치유 은사를 하나님 많이 주셔서 병자들을 정말 많이 고쳤는데, 그거를 하다 보면 내가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됐어요? 태권도를 잘하다 보면 내가 열심히 해서 태권도를 잘하는 줄 안되니까요. 그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부분이 더 커야 태권도를 못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 계신다는 이 믿음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큰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은사를 거기에 맡겨주시고, 네? 지금 여기서 찬양이 필요하면 찬양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해볼 때 지금은 기도가 필요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고, 지금은 믿음의 고백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씀을 전하는 것 뿐입니다. 그게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안 돼 있으면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할 때 그거를 하고 싶어집니다.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지금 이게 은사가 필요해서 그걸 준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많이 할수록 내가 이거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은사가 지금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 은사가 지금 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은 그 은사가 지금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주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들 보세요. 지난주 남북 단일팀 가는 거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여기 저기 한국 사람 남북 단일팀 축전하는 거 좋아요, 싫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좋은 거죠. 당연히 좋은 거죠. 이게 정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개성공단에 돈 내준 거 가지고 한국이 만들었거든요. 금강산 그 돈 가지고. 그리고 사드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정책적으로 그걸 못하게 하거든요. 정책은 정서와 다릅니다. 됐어요? 정서적으로는 좋은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정서가 아닌 법적인 사항으로 한다면 그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공부 안 하는 것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방법이, 내가 해야 될 원칙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두 번째 정리할 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지만 이 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지금 나에게 그런 은사가 없다면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 그야말로 기쁨과 평안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5절을 보면 말씀의 능력, 말씀을 전하고 나면 이 말씀에 대한 능력이 생기는데, 왕이 되고서도 그 일을 계속하면서도 왕이 되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통령 되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지금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거든요. 그 전에 있었던 사람의 수고와 애씀과 노력이, 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고쳐야죠. 그런데 그게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거는 지금 뛰어난 사람이 돼야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수밖에 없다는, 나의 선택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의 미래를 복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부자가 된다는 게 아니라
창세기에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왕이 됐으면서도 신앙적인 이해가 없었다는 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게 얼마나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아그리빠 왕에게 문제가 된 거는 뭐였냐면 지금 잘못했잖아요, 이게. 그러면 오히려 이 왕의 자리에서 지금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는 하나님을 잃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것이고 알아도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어떤 때는 가난과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복과 형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합니다. 이 반대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기가 왕된 자리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시간과 그때와 그 방법을 자꾸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겪으면서 이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려움에 있는데도 내 생각이 안 바뀌고 내 가치관이 안 바뀐다는 것은 거기 계속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게 잘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나는 보잘 것이 없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자꾸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거든 하나님의 때가 온 줄 알지어다. 헬라어 원문, 오늘 본문에 나온 겁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적대감을 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2절에 보면 당신을 이제부터 신으로 섬기겠나이다. 속으로는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데 겉으로는 당신이 최고다. 네?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마음은 안 그런데 겉으로 물어보면 나 너 좋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습을 당신이 나의 신이다 라고 얘기할 때 아니다 라고 정신을 버떡 차리고 그거를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에게 칭찬을 할 때 그게 아니다, 아닐 때는 반드시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헤롯은 신이라고 말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신이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에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사람들이 네가 신이다 라고 얘기할 때 아니다 라고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원주민 선교를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죠. 그럼 내 의견이 좀 안 돼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내 의견대로 진행이 돼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자꾸 자랑을 하려고 하니까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내 뜻이 아닌 사람과 자꾸 부딪힙니다. 아이하고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안 싸우죠. 아이하고 싸우고 한참 끝나고 나면 아예 따로 살아. 그래서 아이를 해서 따로 사는구나. 이러든지 아니면 더 문제되는 건 자기와의 싸움에서 계속 내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려고 하니까 이게 표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 진실과 사실은 늘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됐던 사람이 7년, 8년 지나고 나니까 감옥에 가요. 틀렸대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가 믿고 있는 신앙의 고백,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이거는 변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왜 감옥에 가냐라고 할 때 대통령 할 때 자기가 최고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했지만 삶의 흔적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과 행복을 허락하셨습니까? 더 겸손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믿음의 고백만은 변치 않으셔야 됩니다. 이게 내가 자꾸 물어볼수록 이 진리에 대한 회의가 와서는 아니 됩니다. 제가 요새 자꾸 반복해서 왔는데, 제가 이제 40년 설교를 했잖아요. 설교를 많이 할 때 일주일에 25번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 설교 2번 하는데, 이 설교 보고 치면 2번, 이게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좋게 보면 하나님을 높임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 경외입니다. 나쁘게 보면 나를 너무 많이 들였는데 또 하나님 거였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뭐하고 살았냐는 거예요. 목사가 지금 뭐하고 살았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결론이 말씀이 흥왕하여 가더라. 이 결론입니다. 베드로가 흥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말 없잖아요. 야고보가 잘 됐다는 거 없잖아요. 분쟁과 다툼 사이에는 늘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늘 똑같아요. 내가 이 일을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되어져 갔더라. 선교대원들이 갔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더라.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되어져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넘쳐날 수 있는 교회와 가정과 우리 남은 날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오래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영이 충만하여 우리와는 그 어떤 일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되어져 가기를 바라고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되어져 가고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